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 성전에 가득 임마누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주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받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득하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사특한 마음을 도말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근심하며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사람까지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서 인종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우리 모두 옛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에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모든 식구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늘 이 단에 서서 주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이 종에게 힘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과 함께 은혜 안에서 어우러져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아름다운 산제사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대로 살 수 있게 능력 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지난 2주간 동안 두 곳을 찾아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백교회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헌금 중의 일부와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한 것들을 모아서 약 8,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중국의
장백현 조선자치주에 교회를 세우고 그 봉헌식을 집례하기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날 오장로님, 김종대 권사님을 통해서 보고와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 듣고 많은 은혜를 나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백이라는 것은 압록강변에 있는 백두산에서 제일 내려와서 생긴 도시 중에 제일 먼저 생긴 도시, 그리고 북한엔 건너편에는 북한의 해산이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70년대 초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매우 생활고에 시달릴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중국에 거류하고 있는 교포들은 북한의 해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장백 시민들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백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북에 있는 해산 시민을 도와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것에는 확실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증언에 의하면 1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교민들의 가정에 숨어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 이 겨울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가장 처진, 그래서 기차도 없는, 선로도 없는 그런 애진 자그마한 도시. 그렇지만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주요한 지역입니다. 그래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로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여러분의 동의를 유도하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장춘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 버스를 탔는데 거기 사람들이 얘기 한 8시간 타면 도착할 것이다. 8시간도 끔찍한데 비포장 도로를 8시간 달린다는 거 그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도착한 것은 그 이튿날 새벽 5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15시간을 우리가 버스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낸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할 줄 아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마 저와 동행하신 분들이 과연 먼 것이로구나, 그렇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다녀왔는데 아마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8시간이 된다고 한 일이 15시간이 됐다 그러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겁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악화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자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행들 가운데 자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야 길에다 떨어뜨려 놓고 갈까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렇게 먼 곳을 굳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 뒤에서 수구닥거리며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현지에 가서 그 건축된 성전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는 순간 우리 일행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피곤을 다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 생각하지 못했던 사진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백에서 영길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도 도문 소학교를 보기 위해서 좀 일찍이 간다고 새벽 1시에 떠났는데 또 그 자동차도 거드럭거리고 길도 멀고 비행기 시간이 급할 정도로 저녁 6시 반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언짢아 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선량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선량하니까 거기 찾아갔지. 뭐 구경할 데가 없어서 그 애진 곳으로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백산의 장백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성전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온갖 고난과 그 힘든 일들은 다 잊고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놀라운 사실은 중국 어디에서도 교회를 짓는데 시 정부의 고급 관리가 국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감독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 교회는 사실 한국에서 돈이 가서 짓는 그런 건물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교포들까지도 아주 꾀를 부리고 심술을 다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시간을 끌고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고 날림 공사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 시의 고급 간부가 나와서 국장이 나와서 현장 감독을 하니까 아무도 그런 짓을 못하겠대. 그 왜 시의 간부는 그 일을 했느냐? 장백 현 자치주 독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에서 많이 오는데 종교단체라고 천주교, 불교 뭐 할 것, 해외교 할 것 없이 이 교회 하나인데 이 교회가 미완성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장백시의 오점이다. 그래서 장백 공무원이 제발로 걸어 나와서 현장을 감독 지휘해가지고 날짜에 맞추어서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보고 되는 집안의 일은 하여튼 잘 돼가는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예배당에 십자가가 올라갈 때에는 북한 강 건너 북한의 주민들도 김일성 동상 언덕에 올라서 그걸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돼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일은 북한의 낮은 선봉에 거기 선봉 병원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3년을 도와주는 일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사들은 10월 22일부터 심호하게 되는데 이번에 간 분들은 그 선교사로 가는 의사 팀장 한 분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돕는 의사 선생님들이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정신과 의사 등 그리고 의료기를 만들어서 파는 메디슨 사이의 이사, 그래서 9명이 저를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그곳에 의료기를 제공한 것만 해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앞으로 그 현지의 그 병원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비품만 해도 80만 달러, 그걸 다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남북 간의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의사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의 환자들을 돌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 이거는 남북 분단 이래 처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지난번에도 그 병원에 다녀왔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좀 수준이 낮구나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 측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인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기계 다루는 문제를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서 현지 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의료 기술이며 경험은 거의 백지 상태라 하는 것. 기계를 만지는 것, 심지어 약품을 처방해 주는 일까지도 매우 수준 이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일단 병원에 가면 물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지만 거의 다 나아가지고 나옵니다. 치유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땅에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또 이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중국의 장백시를, 장춘시를, 영길시를, 도문시를 이렇게 거쳐왔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이런 강대상에서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은 우리의 그 선입관 속에 중국 사람은 좀 더럽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다녀올 때까지도 그걸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어느 도시로 가든지 얼마나 도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담배꽁초 거리에 이렇게 버린 게 없는, 계속 사람들이 다니며 쓸고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은 선봉시에 지난 7월에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려서 거리가 너무 집절거리고 아주 깨끗지 않고 나는
이번에도 비가 내리고 그랬는데도 이번에도 보니까 깨끗해졌어. 너무 달라진 것이에요, 모습이. 저는 이 두 나라에서의 제 경험에서 지금 세계는 많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제 가본 세계가 아니요, 오늘이 가보면 달라졌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다. 새롭게 달라진다. 깨끗하게 달라진다. 이것은 삶의 어떤 의욕, 희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어진 환경이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고 깨끗하게 산다는 사실은 사람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맛을 돋게 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인상은, 경제 사정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장마가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손실을 보았어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한반도인데, 똑같은 이 우리 같은 이 지대에 사는 만주, 이렇게 북한, 우리 남한 이런데, 남한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살기 고달플 정도로 장마 뒤에 2, 3주 동안 강한 햇빛이 비추어서 도시인들은 짜증난다고 했지만은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덕을 받습니까?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땅, 그런데 저 만주 땅, 그 넓은 벌판에 쌀 농장들은 다 잎사귀들은 무성하고 알맹이는 거의 없는, 그대로 장마두에 계속 하늘에 구름이 가득가득 차서 땅을, 빛을 차단해서 그렇게 어려워졌다. 식량 사정이 말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짜증스러울 때가 너무 많죠. 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극악에 달했는지 정말 정념이 떨어지고, 여기서 살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난 여름 장마 뒤끝에 여러분에게 햇빛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낌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체제상으로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물론 중국도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통하는 게 있어요. 전혀 생각, 라이프 스타일 다 다른데 한 가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사실. 공산주의주도 사랑하는 일에는 화가 나는 일도 입 다무고, 사랑하는 일에는 자신들도 참여하고 앞장서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활 간섭이 다른 사람끼리도 사랑은 웃으며 만나게 하고, 사랑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쇠퇴했다는 건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80년대 후에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많은 짧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의 굴레바퀴가 하나하나 자본주의의 엔진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남아메리카 그리고 제3의 브레이크가 제3의 엔진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믿지 못하지만은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자본주의를 믿고 이것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생각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밤새도록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그물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낚아들였다 하는 얘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 바치는 길밖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지 않나. 나는 이번에 우리를 와서 안내하고 그리고 일방으로 우리의 행동을 감시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김일성대 경제학부 출신 에리트들이었어. 나는 그 젊은이들에게, 내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말했어. 공산주의는 망한 거 아니냐? 자본주의가 이긴 줄로 아는데 지금 자본주의는 다 아주 굴레바퀴가 빠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이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제3의 길이 남아있다. 그것은 당신이나 내나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통일도 이룩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속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나. 이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죄인시 됐어요.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서구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기독교를 모르면 안 된다. 아주 엘리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나온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사사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요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여라.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여라.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확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에 부름받은 동대문의 가족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거기에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대포동 미사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민족 구원의 터 동대문교회의 기치를 들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